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우리 오늘 2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불법, 불의, 불순종,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상태 배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양옆에는 강도들. 그래서 예수님 행악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4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우리 노아도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노아도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리고 오늘 어저껜가 학교 갔다 오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서 무엇을 영광 돌리니? 그랬더니 자기랑 좀 안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해시켜서 친구가 되게 해주셨다고, 화해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며 그렇게 하나님께 또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은 아무리 못생긴 친구, 나쁜 친구, 때리는 친구, 좋은 친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노아한테 영광이 뭐니? 그랬더니 아빠 엄마 말씀을 순종하면은 아빠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영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됐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도 못 알아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학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뭐 먹지?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지요. 그냥 내 수준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왜 죄를 범했을까요? 네. 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노아야,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니? 살 수 없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왜 그러니 이렇게 봤더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왜 떠났나 이렇게 봤더니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웅덩이. 거기다가 자기가 물을 열심히 저축해 가지고 물을 열심히 모아서 그 물을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아이고, 그 그릇에 밑에 금이가 있네. 그거 다 새 나갈 텐데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아무리 열심히 물을 채워도 결국 금가 있으면 다 새나갈 텐데 터진 웅덩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길을 가다가 어느 분이 뭐 젊은 분이에요. 뭐 저보다는 좀 연세 있었지만 그런데 어떤 남성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다리를 비틀비틀거리시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차를 잡고 의지하다가 이렇게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9를 좀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아이 그런 거 아니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 제가 밥은 못 먹고 제때 못 먹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네,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답도 안 듣고 그냥 바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그래서 모자라잖아요. 생수를 마셔야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안 먹고 그냥 내가 갈급하고 목마르니까 내가 쫓아갔던 인생, 돈, 명예, 권력, 인기, 또 뭐 나의 뭐 욕심, 뭐 그런 거 쫓아가봐야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니까 다 말라버리게 돼 있고 결국에는 갈급해서 이제 이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 또 뭐 마약, 뭐 이런 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다가 결국 하나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생하다가 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진해서 그래서 목이 말라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목도 마르셨지만 우물가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근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항아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물을 이렇게 받아서 채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지금 무엇이 힘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어때? 지금 네가 정말 사랑을 원했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남편이 몇 명이니? 남편 없는데요. 그렇지. 어, 여섯 번째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없는 거지. 어떻게 아셨어?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야. 이 물은 아무리 마셔봐야 목말라.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그게 생수의 강이 흐를 거야. 여기서 막 샘이 솟아날 거야.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막 신나고 막 그렇게 될 거야. 그 물을 어떻게 마시면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은 이유는 그렇게 여러분이 지나가다 보면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선물, 예수님의 그 선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 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나눠줄 수도 없는 거죠.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영광. 영광. 히브리어로 영광은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영광은 자, 한번 열어줘 보시면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 일 단어 카보드. 네. 그래서 카보드 그 구약 성경에서 영광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비중 있게 여기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주보다, 노아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를, 해와 달과 별들을 무엇으로 만드셨니? 말씀을 하셨지.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 하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노아야, 이 지구가 가벼울까 무거울까? 가벼워요, 지구가? 그 우주는 무거워요. 근데 그 우주보다 더 무거운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벼우면야 뭐 그냥 뭐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가 막 들고 다니고 하지만, 무거우면 막 이렇게 저렇게 다 못해요. 무거우면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신중한 거죠. 그 자리에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 나의 부르심, 또 나의 가치관, 이런 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영광은 무슨 뜻일까요? 독사, 이런 발음인데, 이거는 본질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 본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그분의 긍휼하심, 또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공급해 주심, 그런 성결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쓰여진 그 단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비추기 위함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또 정말 그것이 전부인가? 우선순위인가? 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전달받고 있는가? 아니면 빛 대신 주님을 전달받고 있는가? 아니면 말뿐인가? 이것을 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상태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진노의 상태가 어떤 상태래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중심, 이것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무게가 제일 무거워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영광을 비추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해 주셨죠. 예,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는 뭐예요?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독자를 죽이셨는데 여러분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독자를 죽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여러분이 이제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대신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혹은 딸을,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제 아들을 대신 주겠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실까요?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뻤을 때 아들을 주셨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자를 내어주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그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영원하시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럼 우리 6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허리 아픈 우리 이순영 장로님, 또 우리 갑상선 아프신 분들, 또 고순진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또 뭐 여러분도 계신 권사님들, 또 위 아프신 분들, 또 장, 또 뭐 아무튼 우리 아픈 거,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고쳐주셨고, 또 우리 마음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평강을 주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어땠길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허물과 죄악. 뭐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가 죄를 질 때 알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고도 일부러 죄 짓기도 하고, 또 몰라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이게 잘못된 거 알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길 지혜나 힘이 부족할 때, 그때도 우리는 또 죄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허물, 죄악 때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받고 대신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됐고, 할렐루야. 예.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일에 정말 내가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저 뭐 주실 거 있어요? 그래. 그렇게. 예. 또 어떤 목사님은 전에 어떤 목사님은 제가 거의 뭐 몇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 그런 적도 있대요.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쌩 지나가가지고 쫓아갔대요. 쫓아갔는데 옛날 그 그랜저 TG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저 차 뭐야, 그 BMW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랜저 새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어, 근데 그날에 이제 어느 집회 장소를 가셨나? 아무튼 어느 장소를 가시는 길이었대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 선물입니다. 이거 그랜저 티지 이거 가지십시오. 이거 선물입니다.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뭐 별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어 아니 감히 목사가 말이야. 어? 그 모닝 타고 다녀야지. 그 타고 다니면 돼. 뭐 어때요? 뭐 모닝 타도 좋고 뭐 버스 타도 좋고 스타렉스 타도 좋고 뭐 벤츠 타도 좋고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마음껏 행복하게 정말 소원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또 뭐 이 땅에 있는 것들 뭐 얼마든지 뭐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래 뭐 그러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예전에 그 막 어떤 누구예요? 그 유럽에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진 돈 다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행 배를 탔는데 근데 이제 이 일주일간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뱃상만 산 거예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배에서 막 저녁 때 막 밥 먹고 만찬을 즐길 때 그냥 자기가 싸운 그 빵하고 이런 거 버터 이렇게 발라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먹는 거죠. 이제 내릴 때 이제 승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손님은 왜 저녁 식사를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이게 뱃삭선 샀는데 밥 먹을 돈은 부족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뱃삭 안에 그 다 들어있는 건데 그걸 안 드셨어요? 그러셨어요. 어, 여러분 네 예수님 안에서 또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낭비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다음에 그냥 남은 거 그냥 버리셨어요? 아니면은 남았을 텐데 가져와봐 12강줄이 남았죠. 그거 다 계산해 가지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낭비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나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저주니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7번 문제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죄 있는 인간의 태도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죄인의 그 상태를 어떤 동물로 묘사하셨어요? 양 같다 그랬죠? 네, 양 같다. 여러분 뭐 양 잘 아시죠? 고집 세고 또 이기적이고 멀리 못 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양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또 멀리 못 보고 못 기다리고 이런 거 또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또 이런 상태. 저 뭐 인천에 어디에 그 양떼 목장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거기 갔는데 애들하고 이제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이렇게 주는데 이따만한 애들이 그냥 대두 그 양들이 그냥 서로 먹겠다고 꽝 부딪히더라고요. 서로 헤딩했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먹겠다고. 그 양이죠, 양. 그거 고쳐주시려고 예수님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무슨 일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당하셨던 건 뭐냐면 그거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 막 일일이 싸운 거 하나하나 다 이거 욕심내고 이런 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예수님한테 다 전가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무죄,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욕심 내고 싶은데 욕심이 안 나요. 싸우고 싶은데 싸움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작은 믿음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숙해지다면 이제 기다릴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친히,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요 얼마든지 제가요 그 죄를요 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거예요. 친히. 물론 순종하신 거지만 기쁘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준 거 깨닫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의를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제가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열받고 막 지금 스트레스 받고 주식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거 뭐 내가 한 것만 다 떨어져? 그리고 막 남들은 막 다 잘 되는데 왜 이게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온갖 시기, 질투, 또 욕심, 미움, 좌절, 막 절망 막 이러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 제가 죽었는데 저한테 에이그 이런 나쁜 놈아 침을 뱉고 발로 때리고 막 살아있을 때는 겁나거든요. 막 무서운데 이제 뭐 죽었을 때는 때리고 뭐 누가 뭐 나를 발로 차고 침 뱉고 뭐 이래도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저는 아마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웃으면서 천국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이제 죽으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예. 웃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죽은 거죠. 죄에서 죽은 거예요. 죄가 아무리 저를 유혹해도 죽었어요.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옆에 살짝만 이렇게 가시 들어가도 아파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아이들이 아니구나. 우리 아내에게 설렁탕, 막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 해주려고 마트에서 14,000원짜리 소고기 사다가 설렁탕 그 3,000원짜리 사다가 국물 넣고 소고기 이렇게 썰다가 그냥 칼에 싹 베가지고 그냥 핏국을 먹었네. 그냥 핏국을. 그죠? 어쨌든 그래서 사 먹는 게 나아 그냥. 근데 어쨌든 간에 살짝만 이렇게 가도 아파요 이게.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 살아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네 하나님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시키는지 아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신 다음에 건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건넜어요? 아니면 와 찬송하면서 건너요? 찬송하면서 건너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귀가 둔하고 눈도 어둡고 반응도 안 하고 말씀해도 그냥 별로 그냥 이랬던 우리를 고쳐주셔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면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잘 안 돼도 또 일어나서 노력하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건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죠. 예.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 수비만 하면은 이게 마귀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수비만 하면은 못 이겨요. 축구 경기할 때 수비 아무리 잘해도 수비만 하면은 져요. 잘해야 비기는 거지 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냐? 공격을 해야지. 공격을 점수를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팀은 공 갖고 놀고 상대방의 그 골대 앞에서 가지고 노는 거죠.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진짜 강한 군사는 누구냐면 이게 무슨 막이야? 이게 무슨 막이야? 달걀 귀신이야? 이거 뭐 계란 귀신이야? 처녀 귀신이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의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싫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자리에 한 걸음 내딛는 게 힘들죠. 왜 힘들까요? 전쟁이니까. 마귀는 지금 내가 의의 자리로 가는 것이 싫은데, 그런데 나는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적 전쟁이라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거기 의의 자리에 밟는 거예요.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앞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수 앞에서 상 차려놓고 주님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속이 터져야지. 왜 여러분이 마귀한테 맨날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속 터져서 그냥 맨날 싸우고 그냥 누구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거 옛날에 마귀한테 졌을 때 나타나는 거야.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 저 부인 때문에, 하와 저 뱀 때문에, 뱀 제가 뭔 잘못이 있어요, 쟤네들이 먹은 건데. 이게 다 그게 뭐냐면 탓하는 거. 이게 아직 죄인의 상태예요. 의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의인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거기서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원수의 그 계략을 알고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럴수록 나는 용서한다. 그럴수록 나는 감사한다. 그럴수록 나는 찬송한다. 나는 더 한다. 나는 더 순종한다. 이렇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 자, 죄는 불화를 낳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가져오시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을 만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다리를 넣으시고, 죄는 교제를 끊어놓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제를 회복시키신다. 아멘. 자, 그러면 9번 문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맞는 답에 밑줄을 치세요. 이게 다 맞는 건지 아셨죠? 맞는 답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1번 형벌을 주는 것을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2번 죄를 완전히 기억치 않을게. 3번 인간의 약점으로서 죄를 간과하심. 뭐 그럴 수도 있지.
선악과 다음부터 먹으면 안 돼. 4번.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의 용서를 얻도록 해주심.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2번. 그래서 죄를 완전히는 몇 퍼센트예요? 100%. 하나님께서 나 완전히 잊어버렸어. 완전히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마귀는 뭐라 그러는 거야? 마귀는 자꾸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다 잊어버렸는데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야. 너 옛날에 이런 짓, 옛날에 회개한 것 같은데, 그렇지 뭐 내가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하나님 나도 기억 안 나. 그럼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어디 나올까요?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38장 17절. 우리 6군데 중에 한번 6개만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사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어디다가?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에 있는 점 보이는 분, 등에 있는 점. 주님이 등 뒤로 우리 죄를 던져버리셨다. 하나님이 던지면 멀리 날아가요. 우리가 못 찾아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두 번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셨다. 동과 서가 맞나요? 자, 동쪽. 그럼 이제 서쪽은 어디예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3.1절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노아가 이제 3.1절 얘기해 줬더니 와 진짜 나빴다 막 그러더라고요. 해방. 이제 해방. 어제까지만 해도 순사들이 그냥 막 칼 들고 그냥 그랬어. 이게 나와바리야 그랬는데 히로시마에 딱 그냥 원폭 터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와바리 아닙니다. 우리 구역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언어가 바뀌었어. 닭강 아닙니다. 닭강이 아니고 단무지입니다.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해방됐는데 순사가 돌아다니면 죽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와 저주 아래 벌법을 떨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유와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 자, 그 다음에 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 없애버렸다. 다 폐기 처분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폐기 처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약속. 성령이 오셔서 내가 다시는 너의 악행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없죠? 네. 그러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죄를 완전하게 도말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 죄 때문에 또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정말 그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간 줄 다 없애줬다는 건 뭐겠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2과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이게 오늘 우리 이과 1번에서 보니까 천사들이 천사들 통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천사들이 예언하고, 또 2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3번에서는 마태,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할 거라고 말씀했고, 또 4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했고, 또 5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그 로마서, 5번은 로마서, 그리고 6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또 8번에서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언했고 증거했죠. 그리고 그 뒤에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됐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놀라운 사랑 읽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놀라운 사랑, 찰스 웨슬리, 그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한 목사님 동생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구주의 보혈로 내가 생명을 얻다니 놀라운 일 아닌가? 나 때문에 고통 속에 죽으시고 날 구하셨네. 날 위해 죽으셨다니 놀라운 사랑 아닌가? 오 하나님, 주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 놀라운 일 아닌가? 오 놀라워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닌가? 이게 웨슬리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